언론이 제대로 이렇게 전하지 아니함으로써 많은 그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정말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유한국당하고 그 민주당하고 지금 국회에서 대치관계에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이제 공수처라는 그런 이제 설립을 두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법이 어떤 법이냐면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당초 설립에는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까지 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것인데,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은 빠지고 배제되고 단쪽짜리 법안으로 지금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제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사법부 같으면 검찰과 경찰 이런 권력 기관이 있는데, 이 권력 기관 위에 그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 같으면 이제 북한 보위부가 있고 뭐 인민보안성, 뭐 인민무력부 있는데, 그 가장 경찰, 검찰 그 위에 법 기관인 것입니다. 이 공수처는 공무원을 감시합니다. 검찰도 경찰도 판사도 검사도 다 감시하게 됩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뽑게 됩니다. 대통령 직속입니다. 이것은 인민재판을 이제 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대통령의 눈에 나는 공무원들을 일일이 감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내부 고발자 이런 일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감시를 심하게 받으니까, 불이익을 주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는 공산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권력기관이 있는데 대통령 산하의 직속으로, 이것은 집권 정부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 반항을 못하게 됩니다. 거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다 정부에 반하는 행동이나 어떤 그것을 하게 되면, 내부 고발이나 반대를 하게 되면, 이 지금 공수처가 그 사람을 마녀 사냥을 하다시피 없는 제도 만들어서 잘리게 만들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법이 되는 것입니다. 독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장기 집권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막지 않으면은 공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성산 TV에서 이 정성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탈북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덕 스토리 뮤지컬로 유명한 분입니다. 북한의 현실을 너무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되어가는 정치 현실을 보고 굉장히 무섭다, 너무 떨린다, 이 공수처 법안을 보고 하노이 그 미북 회담이 결렬되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 은혜로 우리 한국에 한숨을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인데, 좌파 정권은 지금 더 지독하게 장기 집권을 위해서 미리 지금 여러 가지 그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공수처가 검찰도 떨게 만들고 경찰도 떨게 만들고 공정한 사법부가 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 위에서 군림하니까.
그리고 패스트 트랙이 있는데 이 민주당이 이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빨리 안전 신속하게 법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특별히 선거법 개정, 선거법을 개정하려면 1년이 걸리는데 내년이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주당 혼자서는 안 되니까 의석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을 같이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선거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자기들의 의석이 늘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게 이제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독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법이든지 민주당이 원하면 통과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성산 이분이 정성산 TV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한민국 적화의 시작이 지금 공수처다. 공수처 법안이다. 이 고려 연방제로 가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본격적인.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이제 연방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 시발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노이 지금 미북 회담이 결렬되어서 우리 남한 특별히 대한민국 이제 보수 세력들은 지금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수처는 북한의 아주 이렇게 독재적인 공산주의식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지금 많은데 이게 장기적 집권 그리고 지금 적화의 시작으로 간다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이 있는데 어제 태극기 집회에서 바른미래당, 정의당에게 이제 비례대표제의 의석에 눈이 멀어서 이 두 당이 합세했거든요. 이렇게 합쳐서 200석 규모가 되면 좌파 연합 세력이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개헌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개헌은 어떤 개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상권 분립을 해체하는 시장 경제를 말살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이 가치를 무너뜨리는 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게 되고 연방제를 도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합의안이 통과되면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그리고 6월 달에 유튜브를 검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죠. 정권을 비판하는 유튜브를 이제 삭제하고 탄압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년 총선 이후에 이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지금 오늘 내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이후에 이 문제가 이제 급물살을 이제 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헌법이 파괴되고 자유 지금 세력과 반자유 세력의 대치라는 겁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과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과의 지금 투쟁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상권분립, 시장경제 이 가치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진행되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경제가 다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도무지
그 발전이 없으니까 요 그 경제 부분만 지금 자유민주주의식으로 지금 자유시장 경제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한 거거든요. 북한처럼 이렇게 이제 지금 경제 부분에서 그 재벌들 압력이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70년 4월인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가 진짜 무너질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친북, 종북 이 좌파 세력, 특별히 주사파 세력이 이 이념이 얼마나 지독한지 끝까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좌파에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경제가 다 무너지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안보면 안보, 경제면 경제, 그리고 적폐 세력이라 해가지고 정말 합당치 않게 많은 그 지금 일꾼들, 나라를 위해서 애쓴 일꾼들을 잡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그 지금 불만이 계속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 질 것 같으니까 장기 집권을 위해서 지금 법대로 하지 않고 지금 법을 지금 이중대, 삼중대와 바른미래당, 정의당을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생기면은 죄 없는 사람들도 공무원들이 떨려서 제대로 업무를 공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 입맛대로 나라를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도 너무 법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 이 공수처 아예 독재, 좌파 독재를 하기 위한 아주 완전 법까지 만들어 놓은, 안 그래도 지금 법도 무너진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 공수처라는 아주 이렇게 좌파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대통령 직속의 공수처까지 생겨놓으면 공무원들은 전부 이제 좌파로 돌아서지 않으면 밥그릇 다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완전 법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 당을,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우리가 이 지금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좌파 정권이 20년 뭐 100년 뭐 이렇게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장기 집권을 하려고 지금 법을 뜯어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돌아서고 있으니까 그 전에 지금 비례대표제를 더 늘려서 이 지역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것이 숫자가 적고 비례대표제라 해가지고 민주당에게 이익이 되는 유익한 그 방법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에 이렇게 국민들이 그 표를 더 하고 싶어도 그게 제한이 있게 되고 비례대표제로 인해서 민주당이 더 우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와 이 패스트 트랙, 이게 지금 의장이 지금 중립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전자 지금 승인을 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주님이 사람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고려 연방제 그쪽으로 지금
적화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가 정말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시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라가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에는 그때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국회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유한국당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을 같이 쏟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을 합쳐야 자유한국당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로 뭉쳐서 일단은 이 나라를 건지고 봐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기 전에 어떤 적화, 어떤 이런 어떤 나라의 큰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신앙도 정말 지키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시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부모들,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공산국가를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같은 세대에 살지만 부모들은 그동안 그래도 살만큼 살았지 그 자녀들에게 이 공산국가를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 동물들도 보면은 자기 새끼가 위험에 처하면은 생명을 걸고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막 자기보다 더 이 어마어마한 그 종이 다른 동물과 막 싸웁니다. 피 흘리면서 죽기까지 싸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70년 동안 정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해서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일본이 잘 산다 해도 일본에 가면은 너무 이 먹는 것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풍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외국에 갔다 온 분들이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그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특별히 국민들에게 그 머리가 남들에게 좋은 이스라엘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복음과는 그 머리를 좋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 북한은 딱 같은 그 땅인데도 절반은 완전 굶어 죽어가고 있고 여기는 너무 풍족해서 음식이 먹고 남잖아요. 굶어서 죽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지금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우리 속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때에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WCC라든가 이런 배도 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게 WCC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행동으로 이렇게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더 가증한 것입니다. 우상이 있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것. 그 우리 속에 있는 이 우상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그 어떤 명예, 어떤 무엇 더 의지하고 더 집착하고 더 마음을 쏟는 것 거기서부터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태극기를 들고 현장에 가서
시인은 못할지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그렇지 못한 우리가 정말 그 동물이 새끼를 보호하려고 젖먹는 힘까지 다 쏟아서 싸우잖아요.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는 성경책 하나만 숨겨놓은 것도 발각되면 바로 정치범 수용소나 총사령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런 좋은 그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기 신앙도 돌아보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저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성전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성전을 통한 그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주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을 향하여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데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마음 중심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그분의 도움을 갈구하는 그 중심이 있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히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믿으실 만한 확실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에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너무 뜨거운 햇빛에 그 몸이 상할 수 있는 그 햇빛을 쪼이기도 하고 밤에는 또 반대로 너무 추워서 밤과 낮의 그 기온차가 굉장히 했었는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피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인생의 모든 것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화에서 600만 명이 학살될 때에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독일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들을 고용해가지고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던 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 유대인들을 고용했었는데 독일 군들에 의해서 그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처참하게 죄 없는 그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것을 목격하고 이 돈만 알고 정말 이렇게 윤리 도덕 뭐 이런 데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1200명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돈을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투자하고 빚까지 지면서 1200명을 구출해냅니다. 자기의 생명의 위협도 당하면서 이 자기 밑에 있던 그 공장이 돌아가는 것처럼 꾸며서 직공들 유대인들을 자기 그 뇌물을 주고하면서 독일 군들한테 그 뇌물을 주고하면서 그 직공들을 구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속여가면서 그 1200명의 그 유대인들을 구합니다. 600만 명이 학살되는 그 아주 무서운 현장에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 묘비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온산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구출받았던 유대인들이 와서 일일이 그곳에서 묵념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기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에 국류를 베푸시도록 자는 교회들이 깨어나서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 회개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국민들이 이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국민들이 또 속지 않고 이 나라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